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정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기억이 나진 않고 들은 얘기로만 기억을 하고 전쟁 난리통, 일제해방 직후와 동시에 전쟁 난리통을 겪고 나라가 거의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저희 집안 어르신들 명절 때 모이면은 피난 내려와서 날마다 나무 껍질 긁어서 그걸 끓여서 드셨다는 이야기들을 숱하게 제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결핵이나 폐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병처럼 되어져 버렸지만 지금도 가난한 어느 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못 먹어서 병들이 많이 생겼는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라고 합니다. 각종 성인병들이 과한 영양분과 과한 음식 섭취, 또 과한 어떤 인스턴트 식품들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씀들이 양약이든 한약이든 어느 의사 선생님들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는 나라, 마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연구가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소식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적게 먹고 나이대에 맞춰서 적당히 운동하고 먹는 것만 조절을 해도 질병은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부분인데, 어제 그제 말씀들을 나누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배경의 이야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레위기 정결법에 의한 그들의 정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법에 따르면 음식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니까 음식을 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들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일부는 자유하게 된 것이 있고 일부는 여전히 지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규례를 만들어 그걸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10계명의 법에서부터 시작한 율법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런저런 조항들이 붙어서 613가지 조항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또 쉽게 말하면 우리 헌법을 적용할 때 판례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법은 아닌데 법처럼 적용되어지는 그런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전으로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도 씻지 않고 전통에 의하면 음식물도 물에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대요. 쌀이 됐든 야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물로 씻어 먹어야 되는데 요즘이야 우리가 농약 치는 것 때문에 씻어 먹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길 가다가 사과 보이면 딱 따서 옷에 슥슥 문질러서 그냥 먹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여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져 있다면 마가복음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는 거죠. 더불어 자신들의 전통은 철통같이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금하셨던 죄악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좀 치사하고 더럽고 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자주 쓰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혹시라도 몸에 묻을까 봐, 혹시라도 가까이 갔을 때 냄새라도 날까 봐, 그래서 애써서 멀리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치워야 되는 상황일 때는 또 익숙하게 그것들을 또 치워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애기 엄마들, 갓난 애기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싸질러 대도 그냥 그거를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어떤 분들은 냄새도 구수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애기일 때 얘기죠. 다 큰 성인의 것은 힘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사역을 하던 곳에 스토리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저희가 사서 뒤에다가 스토리지처럼 건물 뒤편에다 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교회 안에 파리가 막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막 혹시라도 교회 안에 음식물이 썩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교회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통도 주일날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바깥에 뒤에 그 덤스터 통 안에 무슨 음식이 썩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뒷문을 열고 나갔는데 컨테이너 박스 바로 옆에 밤사이 어떤 분이 와서 볼일을 보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평소 같으면 멀리 돌아서 가고 안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새벽에 성도님들 나오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 예배 있고
또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이 밟기라도 하면 이게 밟아서 계속 다른 데 묻고 그러면 영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 저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 딱 끼고 고무장갑 끼고 그걸 쓸어 담은 다음에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버리고 물 청소까지 싹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한 3일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새벽에 가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누군지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치워만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더러워도 치워야 될 때가 되면 또 어떻게든 치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안 부딪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괜히 그 사람과 부딪혔을 때 험한 꼴 당하고 안 좋은 일 겪게 되면 하루 온종일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하고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주쳐서 험한 꼴 당하는 것보다는 아예 마주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좀 더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지혜들을 얻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오히려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밖으로 배출이 되면 일반적인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길거리에 생기는 경우들은 이게 좀 심각한 경우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고 깔끔하게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가 됩니다. 더러울 이유가 없어요.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생각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생각으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오는 말과 행동, 그것에 대한 열매들은 분명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 죄악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모시고 그분을 내가 믿었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날마다 자랑하며 동행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삶의 열매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어나가는 것이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과 죄악된 행동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임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시작된 악한 일들, 죄악된 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합니다. 그나마 일어났다 사라지면 다행인데 이게 일어났다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생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이 들게 될 때 어떤 속상함과 분노와 화내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더러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죽을 만큼 씨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고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고민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의 발전을 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또 다른 죄악된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그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그렇게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쯤은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죄의 문제와 직면했을 때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요셉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경우는요 목숨을 걸고 죄를 끊어낸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나라를 조락펴락하는 권력자가 있는데 그 권력자를 조종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안주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런 여자의 소유된 종이 요셉입니다. 모든 상황은 죄짓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죠. 그냥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상태, 근데 거절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옷이 잡히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벗어놓은 옷은 거짓된 증거로 사용되기 딱 좋은 증거입니다. 물증이 남은 거잖아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지만 물증이 남은 거예요. 지혜로운 요셉이 그걸 생각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의 아내에게 죄를 범하는 것도 범하는 것이지만 요셉은 주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증거가 남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주인의 명령에 불복해서 내가 목숨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죄는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뛰쳐나온 거예요.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요셉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주인의 아내가 죽였던 이 요셉의 육체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가 있고, 요셉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아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 죄 짓는 거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죄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목숨 걸고 뛰쳐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요셉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전통의 모순을 지적하셨어요. 행위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들은 정말 그 행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사망과 죄로, 교만과 악독함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키는 그 행위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정결해야, 이 마음이 정결해야 진짜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늘 마음속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모시고 따라야 할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속삭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내려고 도발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대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게 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거 알아요. 여전히 무너지고 하루에도 70번씩, 7번씩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악한 생각, 죄악된 일들로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단의 속삭임이 들리는 그 순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다시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다시 본연의 신분을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정결
하는 부분, 말씀 중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설렁설렁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하나님 말씀 기준 따르고 내 마음에 주님 모셔드리고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또 정결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은 하면서도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성령 충만받아 영으로서 육의 모든 행실들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일들에 또 영의 생각들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옳지 않은 일들 우리가 또 하나씩 둘씩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전해야 될 말, 또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낮추고 주님만 내세우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목금 시카고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속에서부터 정결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아 올 한 해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시작을 합니다.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